전에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죽이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어찌하여 아버지여 나를 보시나이까.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다 내주신 그 주님이 그 피가 십자 뚝뚝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막 묵상 기도함으로 우리 사모합시다.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지을 새하늘 새 땅이 내 앞 항상 있는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너희 이름이 항상 내 앞에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혈육이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폐역한 자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여 모든 혈육의 가정함이 되리라. 아멘.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태초에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시고 제7일째 안식을 주신 주님, 우리 인간들에게는 너희가 신의 소생이 되었으니 이제 창조 안식일을 기념하고 지키라고 말씀한 주님. 그러나 아담 범죄 후에 이 세상 나라는 온전히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씨로 변하여 생육하에서 이렇게 전 세계가 피해 복을 모르고 선악나무 길로 넓은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생명나무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새일 재창조 역사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충남 공주시 신풍면 산악마을 팔봉산 밑에 저수지에서 물침례를 주시고 하늘이 열리는 보좌로부터 귀한 사명을 주셨사오니 이 사명 감당코자 오늘 이 큰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머리 숙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이곳에 함께해 주사 솔로몬에게 거룩한 성전을 지으실 때 내가 이 전을 거룩게 구별하여 나의 이름을 영영히 그곳에 두며 나의 눈과 나의 눈 항상 거기 있으리니 그 축복이 오늘 다시 이곳에 임하사 개화산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이 개화산에서 삭발식을 통해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귀한 사명 주시고 이 모든 일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이제 마지막 때 2030년 4월 17일 오후 3시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미스바 대성을 열어서 만국이 와서 여호와께 경배드리는 귀한 사명 감당케 주옵소서. 아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해단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한 사람 5자를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너희 나라에 함께 하시면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시면서 만국이 몰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지금은 2023년 4월 1일부터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7년 대환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여 진행하고 있사오니 오직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사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하늘에 계셔서 오직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는 성령께서 역사할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 목마른 사슴 목자의 심정 부른 다음에 우리 이병훈 형제가 기도 올리겠습니다. 아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 죄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길을 잃고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상가시에 찔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목자는 어린 양의 그 소리 알고 참다운 목자 음성 양이 알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어린 목자 내 주 예수 이 몸 붙드사 푸른 초장 물가으로 인도합소서.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 예수님,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또 저희가 이제 1년에 한 번 있는 아비벌 15일 큰 안식일에 이렇게 모이게 되었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부디 깨닫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도 진리를 알게 하시고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하심으로써 진리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년에 한 번 있는 인류의 광복절이라 그렇게 유튜브에서 증거를 했는데, 인류 광복절이 뭔 광복절을 인류의 광복절이라 말했을까? 죄에서 해방되는 십자가 기념일. 할렐루야. 아멘. 이 비밀이 열렸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랐었는데. 이게 바로 생명나무 길이라. 생명나무 가지를 따 먹으면 영생을 가능하고, 아담을 가죽옷 입혀서 에덴을 내쫓았는데 그 생명나무 길이 열렸다. 바로 이게 좁은 길이다. 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는 양의 문이라. 내 양은 내 음성을 나는 저희를 저희 나를 따르라. 내가 저희 영생을 주는 영혼이 멸망치 아니할 테요 또 내 손에서 저희를 뺏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 뺏을 자 없느니라.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라. 그래서 두 증인이요. 초림 때. 근데 오늘날 재림 때는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의 모든 민주 천국 원세 전파하되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제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이 가져온 것이
거룩한 곳에 성소 보거든 읽는 자를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인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날 그 영원한 복음을 가진 새 천사가 나와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야. 아멘. 광야에서 외치는 자 소리가 있어. 공중의 학은 정한 때를 알고 시기를 알건만 제비와 두루미야 반구는 올 때를 알고 찾아오건만은 내 백성은 정한 때도 모르고 계명 절기도 지키지 않는다고 한탄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우리는 그 말씀을 쫓아서 지금 따라왔습니다. 아멘. 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늘 전무후무한 전 세계에서 처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비벌 15일 보름달 뜨는 날 다시 올 주님을 맞이하는 이 놀라운 이 비밀의 역사가 내가 태초부터 종말을 고하고 아직 이루지 아니할 일을 옛적부터 보이며 이르기를 나의 모락이 설 것이니 이는 내가 모든 기뻐를 이루라 했느니라. 동방에서 내 독수를 부를 것이며 먼 날에서 나의 모락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행하리고 이루리고 경영하였은즉 행하리라. 할렐루야. 주 여기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제 보지 않게 걸고 행하시는 없으시라.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르지 않겠느냐. 주 여기서 말씀은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언하는 거야. 예언. 목숨 걸고 예언한 거야. 자, 이제 2023 4월 1일부터 2030년 4월 18일 날까지 7년 이 비밀의 역사가 열려졌습니다. 자, 이 세상은 캄캄해서 알지도 못하고 뭐지? 요나의 표적대로 인자의 증조 삼라삼 땅속에 죄길 곱게 하라. 이게 생명나무 가는 좁은 길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나 역시 신비의 세계에서 완전 인맞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네, 오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큰 날에 해당되는 날이 오늘입니다. 큰 날이라고 하면은 무슨 뜻이에요? 평소보다 중요한 날이다. 이제 이러한 뜻인데 우리가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살면서 결혼 기념일도 지키고 또 생일도 지키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경일이 언제일까요? 광복절? 예, 광복절이겠죠. 우리나라 국민들이 이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된 이 기념일이 8월 15일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떤 열망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죠?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예,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짐승과 우리가 다른 건 뭐예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 어느 정도 머리가 커지면 뭘 생각하죠? 내가 왜 태어났을까? 내가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이런 나의 어떤 삶에 대해서 궁금해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지구상에 있는 75억의 인구 중에서 딱 한 사람만 구원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안 지셨을까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저희들은 평생 동안 뭘 하냐면 사실은 장사를 해요. 장사.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앉아서? 장터에 앉아서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애곡해도 너희들도 따라 울지 않는다 라고 이 세대를 비유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 장사를 할 때에는 어떤 물건을 사기 위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이 될까? 옛날에 노예 상선이 있었죠. 유럽에 있는 이 백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갖다가 사냥을 해가지고 어디다 갖다 팔았어요? 백인들의 나라에 미국에다가 갖다가 돈 주고 팔았죠. 근데 이 노예들이 아주 체력이 좋고 일을 잘하는 사람들은 노예값이 비쌌겠죠. 그렇죠?
하지만 일을 못하면 이제 가격이 쌀 텐데,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이 성경은 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종.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께서 왜 9가지 이 재앙을, 무시무시한 재앙을 주셨을까? 그래서 이 애굽의 바로의 신하들조차도 뭐라고 말했어요? 왕이시여, 우리나라가 이 모세 때문에 지금 다 망했다는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9가지 무시무시한 재앙을 보내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강팍하게 하셨다. 그래서 바로가 나라가 다 망해가고 있는데도 이 이스라엘 민족들을 종에서 해방시키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어린 양을 죽여서 그냥 문설주에 발랐을 뿐인데 어떻게 됐어요? 그날 밤에 애굽에 큰 통곡이 있었고, 모든 이스라엘 민족, 어린아이들부터 모든 가축까지 전부 다 그날 밤에 다 출애굽을 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말하는 것인데, 자, 내가 만약에 지금 현재 노예로 팔려간다. 그럼 나를 사는 사람이 나를 얼마 정도 칠까요? 병훈 형제 가장 많이 치면은 얼마 정도 줄 것 같아요? 노예 사는 사람이. 글쎄요. 한 1억 정도 줄까?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는 사람마다 다 계산을 해보겠죠. 내가 이 사람을 1억을 주고 가서 내가 2억 정도를 벌 수 있을까? 계산을 해서 거기에 타당한 가격을 매길 텐데, 우리 인생의 가치를 가장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는 곳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가 나 자신에 대한 자존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아주 낮아요. 또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너무 높아. 그런 사람들은 교만하기 때문에 다른 인간들을 다 어떻게 봐요? 그냥 다 멸시하고 낮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가면은 나의 가치가 전능자의 희생을 치를 만큼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되지만, 그렇다고 교만해지지는 않아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사실상 10,000달란트 빚진 자이다 그랬어요. 10,000달란트. 성경에 보면은 10,000달란트 빚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10,000달란트를 우리가 현재 금액으로 계산해 보면 조 단위가 나와요. 조 단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그래서 고린도서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까 너희들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거 뭐냐면, 내가 지금 존재하고 있긴 한데 내 몸뚱아리가 지금 존재하는 이유는 오직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공로 때문에 내가 지금 존재하는 것이지, 그게 없다면 나는 존재조차 할 수 없는 이 존재라는 것을 분명하게 공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그분의 보혈로서 우리를 사셨어요. 근데 우리를 이렇게 평가하실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이거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평생 동안에 노동을 계속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을 주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자, 죄의 노예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죄의 노예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죄에 묶여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도저히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공로를 통해서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실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면, 아, 나의 가치를 주님께서는 나 한 사람만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분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여러 멸시와 핍박을 받으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결심이 되신 분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게 될 때, 예수님과 나 사이의 그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때부터는 예수께서 가라사대라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결심과
욕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과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부부 관계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이신데 우리들을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버렸기 때문에 요한일서 3장 16절에 뭐라고 말했죠? 너희들도 서로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자, 우리 형제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형제가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누가 내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모친이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곧 나의 형제고 나의 자매고 나의 모친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형제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존중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인데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내시는 뜻은 뭐냐면 구름 속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게 있죠. 이제 구름 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게 언제였어요? 서기 30년대에 못 박았잖아요. 서기 30년도에 우리가 예수님을 못 박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은 이 가죽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소경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소경.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면서 우리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희생은 너무나 어떤 존재도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는데 그 어두운 그 상태가 3000년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3000년이 지나가게 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천년기를 뭐라고 부르죠? 새벽 또는 밤 사경이라고 부르는데 제자들이 바다에서 노를 힘차게 젓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제자들에게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원만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3000년의 세월이 걸린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을 우리가 3000년 동안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 깊은 곳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아시죠. 성경은 하나님은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랬어요. 만홀히 여기지 말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인데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데 성경이 선포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만물보다 더럽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식 중에 또는 무의식 중에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이 마음의 교만이 어떻게 없어질 수 있는가? 그거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분의 그 진실된 사랑이 십자가에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날마다 배우고 명상할 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거짓의 옷을, 거짓된 옷을 벗어버리게 되고 예수님께 있는 그대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 또는 죄의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 깊은 내면 가운데 있는 나의 거짓된 성격 또 더러운 마음 이러한 것들이 1만 달란트 빚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서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아비벌 15일 날 그 보름달이 뜨던 그날에 예수님의 희생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노예, 종된 상태에서 출애굽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무덤 속에 잠자던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죠? 부활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죠?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며라고 하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거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해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율법을 범하게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사망의 권세 아래 다 가둬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모두가 지금 사망의 권세 아래 갇혀 있는데 이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셨던 그 순간이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목숨이 끊어짐과 동시에 어떻게 됐어요? 무덤 속에서
그 사단의 권세 아래,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그 사람들이 영생의 몸으로 부활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 75억이 마음 가운데 가장 열망하고 가장 원하는 영생의 방법을 어디에서 찾게 되는 거예요? 전능자의 희생의 순간에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의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정말 두려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가 짧은 시간에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에요. 그래서 영원한 세월 동안에 어떻게 전능자라는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게 말이 되나? 이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거는 말이 안 돼. 이렇게 느끼지만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거짓이 없으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고 죄 없이 우리들을 위하여 순결한 마음으로 목숨을 버리셨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닫게 될 때, 이거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분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완전한 사랑을 내가 자꾸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나도 예수님을 위해서 온전한 헌신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또는 완전한 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조물주가 벌레번도 못한 이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을까? 이거를 우리가 입으로는 말하지만 사실 마음 깊이는 우리가 그 온전히 믿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거든요. 이 영생이라는 건 현실인 것이고 영혼이 멸망하는 것도 진짜 현실인데, 내가 어떻게 이 1만 달란트 빚진 상태, 조 단위의 이 빚을 졌는데 주님께서 이것을 다 탕감해 주셨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그 비율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이제 1만 달란트를 탕감을 받고 이제 나오다가 너무 마음이 깊어서 나오다가 저기 보니까 자기한테 한 100만 원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근데 그 사람을 보더니 100만 원 빚진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멱살을 잡고 너 돈 안 갚어? 빨리 갚어! 하면서 그냥 그 식구들을 갖다가 다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쳐놓은 거야. 근데 그 소문이 임금님한테 올라갔어. 아니 내가 방금 전에 1만 달란트 빚진 걸 탕감해 줬는데, 아니 너는 동료가 저 한 100만 원 빚진 거를 너는 그거를 용서를 못 해주고 그냥 감옥에 가두니? 해가지고 임금님이 노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사람을 다시 붙들어다가 감옥에다 가두었다 라고 하는 비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교훈은 이 십자가에서 베푸신 주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자꾸 비추어지게 되면은 우리들이 이 동료 인간 사이에서 지낼 때 일어나게 되는 여러 가지 알력들 또는 다툼, 이런 문제에 있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배우게 됨으로 말미암아 좀 더 너그러워지고 또 자비로워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은 엄청난 소망이고 엄청난 기쁨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이것을 무료로 주셨으니까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포기하신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이거는 우리가 영원한 세월 동안 배워야 돼요. 근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그만큼 고통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하신 것인데, 이 본질적으로 예수님께서 무엇을 포기하셨는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영원한 세월 동안에 배우고 알아야 되는 부분인데,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그냥 우리한테 보여주는 쇼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주님께서 실제로 전능자의 입장이지만 죽음을 맛보신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너가 순결하구나, 너가 온전하구나 해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두시면서 너가 의롭다 라고 예수님을 인정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새 예루살렘 도성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의 도성이거든요.
이거는 창조에 속한 도성이 아니에요. 이거는 손으로 만든 성전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는 사망도 없고 음부도 존재하지 않는 도성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데, 어린 양의 아내로 우리를 부르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가 명제로 듣지 않습니까? 근데 이 어린 양의 아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전능자이신데 나는 피조물이거든요. 근데 전능자와 피조물이 만나서 하나가 된다? 이거는 엄청난 특권인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그 말씀은,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상급은 바로 나 자신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너희가 내가 이 십자가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이 사랑을 영원한 세월 동안 기억한다면 너희들은 영생을 보장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들은 시간 속에 있기 때문에 망각의 존재예요. 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원한 세월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도록 하신 것이 뭐냐면, 아비벌 15일은 너희가 안식일로 지키고 그거를 너희의 이마의 표로 삼아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서 보여준 사랑은 창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 사랑과는 비교가 되지 아니하는 완전한 사랑이 거기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십자가의 사랑을 영원토록 간직하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보장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희생의 의미를 우리가 명상하고 배우고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마치 태양이 식물을 비춰줄 때 식물이 싹이 나고 이삭이 되어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열매가 맺히는 삶을 발생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상 우리가 1년 동안 지키는 여러 가지 국경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 온 우주, 이 지구의 광복절이에요. 광복절. 이 지구라고 하는 땅덩어리에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영생을 얻고 에덴 동산을 회복할 수 있는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 지구가 씻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것이고, 이 하루만큼은 사실상 이 온 지구가 가장 큰 축제를 해야 되는 이 지구 광복절인데, 우리가 그거를 모르고 지금까지 간과해 왔습니다. 주님께 감사하고, 저희가 요나의 표적을 깨닫게 되니까 이 모든 비밀이 다 자연스럽게 풀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여자들이요, 엄청난 인구들을 다 낳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이 다 결국은 죽은 자를 낳은 거예요. 죽은 자. 그러니까 여자가 아이를 낳았는데 해산함으로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우리가 이 남자들도 아이를 낳는다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배를 이어잡고 애를 낳는 걸 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서로 간에 우리가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해가지고 그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그 사람을 영적으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다 이 아이를 낳는 것으로 또는 해산의 고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낳으신 것이고, 우리들도 이 땅에서 살면서 영생에 이르는 열매들을 낳아야 돼요. 아무리 남녀가 사랑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많이 낳는다 할지라도 그 아이들이 다 자라나가지고 결국 다 지옥 자식이 된다면 그 모든 역사가 다 허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 쓸모없는 짓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뭐 이런 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보내는데, 이러한 재앙들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의 삶 속에서 진짜 영생의 열매를 잉태하고 출산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내가 바란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시는 것이고, 첫 번째는 내가 영생의 말씀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거듭난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거듭나는 것인데, 왜냐면 창조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아담과 하와는 범죄했기 때문에 다 사망의 열매가 되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성령과 물로 거듭나는 사람이 결국은 참된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어머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생이 태어나게 되었던 그 어머니인데, 거기에서 우리가 내가 태어날 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영생의 열매로 이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해산의 고통으로 네 가지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데 우리가 너무나 패역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온역과 지진을 보낸다. 근데 이것이 해산의 고통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다 졸며 잘새, 슬기로운 처녀나 미련한 처녀나 다 졸며 자고 있는데, 이때에 기근을 보내셔가지고 우리들을 깨우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고 하는 메시지를 외치면서 우리가 지금이라도 깨어나서 영생의 열매를 이제 잉태해서 그 영생의 열매를 낳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이룩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해산의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 역사에 수십억이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다들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넓은 길, 넓은 문으로 가기 때문에 태어났지만 그냥 다시 태어나기 전 상태. 너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냥 펼쳐지는 것이고, 뱀한테 뭐라고 말했죠? 너는 평생 동안에 뭘 먹어라? 흙을 먹어라 라고 말했어요. 그게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니까 다 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다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령과 물로 거듭나게 되면 저희들은 어떻게 돼요? 뱀에게 먹히지 않고 영생의 자식으로 입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가 지난 세월 동안에 죄 가운데 여러 번 살아왔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을 1만 달란트 빚진 그 비극적인 상태에서 우리들을 다 탕감해 주신 날이 바로 오늘이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 주님께 항상 감사하고, 저희가 영원한 세월 동안의 십자가를 명상하면서 십자가의 그 사랑에 이끌리고, 나의 생애가 어떤 의무감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푸시는 그 사랑에 의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헌신과 희생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 세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날 마지막 때 제 7년 동안에 하나님의 마지막 일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를 택해 주시고 불러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좋은 군사로 불러주신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택해주고 불러주셨사오니 우리는 좋은 군사로 부른 자에게 충성. 우리 사명은 충성이라. 아멘. 응? 그 부른 자를 위해서 기쁜 사명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355장 푸른바다 나선님은 이 찬송곡을 붙여서 찬송도 있고 우리 한민족 교회가가 있습니다. 예? 같이 부릅시다. 네. 부른 다음에 한민족 교회가까지. 네. 대한민족을 전 세계에 이 마지막 때 이 제일 재창조 역사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엄청난 이 사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교회가까지 나와 한민족 교회가 가사만 바꾼 거예요. 푸른바다 나선님 없니 부른 다음에 우리 교회가도 같이 부르겠습니다. 푸른바다 나선님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한민족 교회가 한민족 오순절의 초대교회가 오순절의 초대교회 성령으로 세웠으니 어두운 세상 밝혀주는 진리 사랑 되리라. 천리의 금수강산 죽은 생명 살리리라. 괴로우나 즐거우나 증인 사명 다하리라. 성령으로 진행하여 말씀 위에 세웠으니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사랑으로 하나 되어 순교자의 본을 받고 복음화의 기수되리. 괴로우나 즐거우나 받은 사명 다하리라. 복음으로 진보하여 기도 위에 세웠으니 동북아를 시작하여 땅끝까지 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 들고 세일하는 증인들이 괴로우나 즐거우나 세일 사명 다하리라. 아멘. 아멘. 이 가사가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대한민족을 이제 세계화하기 위해서 이 가사처럼 우리는 귀한 사랑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같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2023년 4월 6일